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거룩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주시옵소서. 멀리 곳곳에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는 제가 유럽에서 유럽 학예 수양회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이번에 수양회를 가졌었는데요. 유럽에도 새로운 전도 지역도 늘어나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식구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또 영국, 이태리, 스위스, 또 오스트리아, 비엔나 쪽에서도 구원받은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는 한 서너 시간씩 차를 몰고 오신 분들, 23시간, 18시간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갈 때 그렇게 또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또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 또 한 9시간씩 걸려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곳에서 모여서 새로이 구원받지 못하고 참여한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세계 곳곳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희생,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목숨은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 이 세상에 헛된 것, 잠시 후 없어질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없어질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것으로 쌓이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서 좀 성경을 충분히 읽으시고요. 금년도 벌써 한 3분의 2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요,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약속이 어떻게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은 손들으라 그러면은 못 듣는 사람은 부끄러울까봐 그건 안 하겠어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약속을 못 지키시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세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년에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한 번쯤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르지만은 한 번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성경 읽기 카드를 꼽아놓고 체크해가면서 읽으면은 책임감도 있고, 이 정도로 읽었다고 하는 그 기쁨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신 이후에 집에 가서 또 복습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과 생활에 좀 연결시켜 보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소위 주일날 아침에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하는지 보는지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 이교도들이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일종의 미신이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또 성령, 그 생명 안에서,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 즉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이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그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그 말씀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또 외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말씀을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앞두시고 잡혀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하시는 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줄로 기대하고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영광을 누리고 한 자리씩 하려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이제 소망이 다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자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더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용기와 어떤 힘을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시겠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간다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 땅에 계시던 주님은 옆에 모시고 다녔지만 이제 성령은 마음속에 오신다고. 그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제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그 위로와 새로운 용기와 또 소망을 심어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또 그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세상을 떠나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듯이요. 아주 그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지금 주시려고 합니다. 27절 말씀,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동시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어요. 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항상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킨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제일 용감한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 제자 아니라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 평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이 세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예. 예수님 마음 속에는 외형적으로는, 밖으로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거기에 기쁨과 평안. 그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걸 예수님은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평안을 바로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은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내게서 누가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 받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뺏을 수 없습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생명을 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계셨고, 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는 그를 아무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아마 해치지 못하고 죽일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무슨 그 불안과 그 절망이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죽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그 안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면 우리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면요, 그 절대자의 능력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맡긴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는 인간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또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3장. 시편 3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배짱으로요? 무슨 힘으로? 예?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저기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서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라. 응?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병거들이 꽉 성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조왕 게하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기 우리 성을 완전히 둘러서 진을 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네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 주시니까요, 불병거와 불말이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서 진을 치고 보호하는데, 예? 이 세상 왕들이 다 달라서 들어치려 할지도 뭐 걱정이겠어요. 응?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칼을 빼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참, 베드로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예? 저쪽에는 로마 군대고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귀를 날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베드로, 너 참 용감하다. 그래, 바로 이때다. 더 열심히 싸워라. 이쪽 귀도 잘라라. 그 다음에 목을 잘라라. 예수님 말씀하면 막 베드로 신나서 막 칼로 휘둘렀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뭐 응원하시고 베드로는 막 칼로 휘두르면은 거기 있는 사람 목 다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센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기도만 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이 내게 손도 대게 할 수 없더냐. 응? 베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12영이라는 것은 12연대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늘 군대들이 말이요, 천이요 만만이라 그 천군 천사들이 칼을 빼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 내려오지 마. 이들이 내게 손도 못 대게 할 수 없느냐. 손도 못 대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다 당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서 죽으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항상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만원이 나를 둘려 진을 칠지라도 나를 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또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괴물같이 생긴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수 있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간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이것은 주님이 같이 계심,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편안입니다.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이 가진 바로 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난리가 터져도요, 소련 폭탄 터져라, 미국 핵폭탄 터져라, 온 세상이 다 박살나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또 주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예수님 안에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얻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평안입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 그 평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다 하셨다. 죄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죄 삭을 갚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나이라 예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었는데 예수님이 집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놔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빚을 몽땅 걸머지고요, 빚 때문에 잔악깨나 빚 걱정, 어떤 사람들 그 빚을 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빚 갚으려고 말이에요 강도질 하다가 잡힌 사람도 요즘에 많잖아요. 빚을 몽땅 걸머지면은 그 빚을 갚기까지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아주고 빚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가져와서 보라고, 당신 빚은 이제 갚아졌다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라고, 마음 편히 살라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어떤 무거운 그 빚보다도 우리의 죄의 빚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입니다. 죄. 그 죄는 우리가 지고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죄의 빚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다 갚았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찔린 것이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 납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찔리고, 너희 죄 때문에 내 옆구리 창이 찔리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살아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들의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보증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영수증이죠. 손자국,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 갈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예? 지옥 갈 죄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웃고 노래하고 즐거운 척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내라. 영혼의 그 괴로움을 잠시 잊어보려고 하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영혼 깊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악인에게, 이 지옥 갈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이 평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 원수. 원수를 갚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기회만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골목골목 숨어서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하나님이 원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7편에도요 사람이 회개에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칼을 간다 그랬잖아요. 칼을. 심판의 칼을 갈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회개치 않는 사람의 그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지금 당기고 있어요. 불화살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0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이 죄인들의 손을 잡아서 화목을 시킨 거예요. 원수된 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서 그랬잖아요. 이사야 59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예. 나라와 나라도 상대편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그 사생결판을 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면요, 얼마나 그 불안하겠어요. 그게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문제가 아주 해결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평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아 쓴 적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사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 노아의 홍수에 비교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홍수는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안에다가 모든 사람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노아의 홍수에 비교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거 아세요? 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한 후에 무지개를 뒀습니다.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빠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짧은 그 한 장 안에 내가 이 세상과 언약을 세우리라.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만물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이라는 말씀이 7번 나와요. 딱 7번 나와요. 이게 완전한 언약입니다. 예?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무지개를 두고 맹세했잖아요.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으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노니. 십자가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잔을 가지고 마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피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요, 피를 가지고 맹세합니다. 예. 우리 동지들 배반하지 말자. 손가락 크게 물어가지고 피로서. 어떤 사람 피를 탁 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있어요. 피는 생명을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맹세는 깨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맹세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예?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공의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공의로운 심판을 다시 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 세상이 박살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그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산은 떠나며 작은 산은 옮겨도 내 주의 사랑 변함이 없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마지막 너 죽인다 그러면, 죽이불기다 그러면 겁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보물이 있고 그래도 총을 딱 갖다 대고, 목숨이 아깝거든 다 내놔라,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다고. 죽는 게 무서우니까 우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 참 두려워요. 죽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우리 말이 참 솔직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우스워 죽겠다, 우스워 죽은 사람도 있다고. 좋아 죽겠다. 어떤 사람은 그 축구하는데 말이야, 텔레비 보다가 막 꼬리 꼬리나고 만세 부르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참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죄는 마귀가 가져와서 마귀에게 사람의 죄를 심어주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를 합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삽니다. 이 하찮은 이 육신의 목숨 이거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하는 자들, 죄의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다는 건 한 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죽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동시에 죽을 권리도 있고 살아날 능력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트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날한 자들 놓아주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기는 것처럼 간단한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죽음이 무엇이 겁나릅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모든 수고가 끝나고 그가 행한 모든 대로 갚음을 받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어다니는 그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그 죽은 겁니까? 좀 있다가 호랑나비가 돼서 올라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영혼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육신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는 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 참 좀 이상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형제들 자주 만나보거든요. 병원에서요. 의사가 말하기를 며칠 못 산다고 한다고. 며칠 못 산다고 한다고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며칠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제는 마음속 준비해요.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곧 만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막둥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 남편 구원 받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서 자기는 편안한 거예요. 이제 죽는다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이제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 나라를 이제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수고가 끝나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죽는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막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그런 거 보면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돼서 이제, 그런데 얼마나 안 죽으려고 하는지. 그래 이제 저 사람 아무래도 구원이 좀 이상하다고 구원을 이제 확인해 보러 간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분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 딱 그래 잠가놓고 다른 사람은 이제 못 듣게 하고는. 형제에게 물었어요. 형제님, 구원 참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눈물도 욱욱도 흘리면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말고요.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내 영혼은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죽는 거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왜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살라고 그래요? 책만 했죠. 제 자매가 너무 불쌍했어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자매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 생명 문제 때문에 걱정은 안 할 겁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자마자 이 사망의 운명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이 옮겼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올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게 이제 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행해서 호령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 뭐 하느냐?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로마의 그 카타콤 굴에 보면요, 지하 동굴입니다. 저 카타콤 굴에 2번 가봤는데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못 찾아와요. 얼마나 길이 깊은지 굴이요. 예? 그 굴, 그 옛날에 거기서 무슨 뭘 파내가지고 로마 성을 건설하는 데 썼다는 말도 있고, 예? 일본 관광객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요 헤매다가 길을 못 찾아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에는 깊이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딱 해놨어요. 지나가도록. 그 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죽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들이 그 속에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 동료가 그리스도인이 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으면은 밤에 몰래 가서 시체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묻어주는 거예요. 아무개 형제 여기 잠들었도다. 그리고 그 옆에 뭐라 하냐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를요 먼저 목 잘라 죽였어요. 헤롯이. 헤롯을 죽이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번에는 이제 12제자의 두목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끌고 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칼로 죽이려고요. 예? 그 전날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고, 이제 다음 날은 이제 베드로를 목 잘라 죽일 판이에요. 다음 날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깊이 옥에 갇혔습니다. 네? 양쪽에 지키는 간수가 2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깊이 옥중에 갇혔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탁 때렸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죠. 예? 꿈꾸는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리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천사가 떠났어요. 그때서 이 꿈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근데 똑같이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는데 왜 베드로는 건져냈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고 야고보는 믿음이 적어서 야고보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한 사람은 죽는 데서 건지시는 것,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믿음은, 한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담대히 죽기까지 했고,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목 잘려 이제 칼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전날 그렇게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잠 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는 주님을 만난다. 예?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예. 깊이 주님과 함께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전에요, 동해에서 그 프레블로 사건 아시죠? 예? 그 미국 그 해군 함정 하나가 납북됐어요. 북쪽으로. 그게 미 해군 장교들이 여럿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그 장교들이 그 석방이 돼 나왔는데요, 그 장교 한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끌려갔습니다. 예.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이제 뭐라 하냐면 그러더래요. 야, 너 오늘 밤 10시에 사형이다. 알았나? 오늘 밤 10시에 넌 죽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오더니 동료들에게, 오늘 밤에 나 10시 5분에 주님 만난다. 예. 10시 5분에 예수님 만난다. 그리고는 자기 침대에 가서 막 실컷 잠을 자더래요.
근데 물론 죽이지 않았습니다. 위협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죽는 줄 알고 10시에 죽으면 10시 5분에는 예수님 만난다. 그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그걸 책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간증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올 때에 뭘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그럽니까?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수없이 맞고 착고에 채여서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쓰리고 아프고 착고에 채여서 꼼짝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한밤중에요. 쇠고랑이를 차고 막 철커덕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 그런 노래를 부르던데, 그런 찬송은 아직 없었겠지만은,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러든지 말이에요. 하여튼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시편에 있는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까? 옥이 막 흔들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옥을 지키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만일 죄수를 놓치면은 그 지키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는데, 야!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는 다 도망가지 않고 이게 다 있다. 여기 가보니까 막 옥문이 다 열렸고 막 착고가 다 벗어졌거든요. 눈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옥사장 가족들이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매를 맞고 착고가 채어서 깊은 옥에 갇혔어도 그들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은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평안입니다. 원망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죽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뻐했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또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없으면 없다고 했을 거다. 천국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지옥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옥도 없다면 없다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그 마음속의 기쁨을, 그 평안을 우리는 잃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얻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 무슨 돈 많고 육신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소망 중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소망, 마음속에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의롭다함 받았어요.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기쁨이 이루어졌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속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소천국이에요. 소천국이 이루어지면 대천국에 가까워요. 날마다. 일제시대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 평양에서 그 최봉성 목사라는 사람, 별명이 최권령입니다. 이 사람 전도하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하루는 일본 그 순사가 하나 말 타고 끄떡 오거든요. 골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데 예수 천국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서 순사가 떨어져 버렸어요. 말해서. 그래 이제 잡혀갔어요. 야, 이 영감아, 왜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해? 예수 천당이 뭐야? 여보시오, 지나가는 자동차는 왜 빵빵해도 왜 가만히 있고 나는 왜 소리 날 잡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빵빵 안 하면 사람이 치여잖아, 사고 나잖아. 여보시오, 내가 예수 천당 안 하면 사람이 지옥 가잖아. 나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교통성역이다. 왜? 야, 이 영감아, 천당이 어디 있어? 있지? 야, 지점 있으면 본점 있는 법이잖아. 내 마음에 천당에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지. 영감 죽인다. 죽이면 더 좋다. 나는 간다.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렇죠.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은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고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의 보증입니다. 표입니다. 표. 표.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발등상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보배, 이 평안함 보배입니다. 마음에 두면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표다 그 말이에요. 표.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이고, 이렇게 괴로워도 죽어선 천당에 가야지. 그렇게 괴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어 천국 갑니까?
예? 마음이 지옥인데 죽으면 지옥 가겠지. 예? 이 마음 속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 천국에 되면 확실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 그 천국에 간 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 항상 계시네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주의 이 평안함. 주님이 이 세상에 함께 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평안이 어디 있어요? 더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마음속에 평안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과는 보호자가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게 불쌍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과가 아닙니다. 육신은 과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예.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저는 이 성경을 옛날에요, 구원받은 후에요, 아주 복음 깨닫듯이 이 말씀을 한번 확실히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네?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생활비를 제가 받지 않고 그냥 주면 받고 없으면 그냥 없대로 살고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온 때가 있었어요. 손님들은 계속 몰려오지요. 없는 표시를 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51장에도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54장 4절에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스폰사다. 그 확실히 깨달아지자마자 걱정 끝 났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혼 만족하고 주의 뜻을 행함은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주 나와 동행하시며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날 이후에
걱정 다시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걱정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날 이후에 부족한 것도 없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책임지세요. 도와주세요.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 많은 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보세요.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사람,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히면 거기서 찬송을 부렸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으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가라사대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 바울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 갔습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은 성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날 만나서 배가 파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와 같이 계신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답답해가지고요, 앞뒤가 콱 막혔어요.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못 나고 뒤로 못 나고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도와주리라 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 그런 노래 있죠. 주가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지켜주신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의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19편 165절 165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또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염려가 있겠어요? 무슨 장애물이 있겠어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면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면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그 기쁜 복 내 것일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움 1장 7절에 보면은 그는 환난 중에 산승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리한 자를 아시느니라. 환난 중에 우리가 피해야 될 산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아셔요.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왜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속에 잠깁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는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근심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세요.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나요? 왜 염려하나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하고, 예?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예.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예?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기면은요, 예?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이 편은처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편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너무 마음에 큰 근심과, 예, 염려, 예? 슬픔 중에 빠지면 그것도 불신이에요. 불신.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맡으신 분이 우리 육신은 안 맡겠어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 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생활 속에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써. 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죠. 그건 뭐예요?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예. 어떤 사람 억색이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가정에 태어났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예. 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거, 예? 물질적인 거, 예. 어떤 지식과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세로 얻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후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어지면은 그 평안은 박살나 깨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예. 부자 그 돈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병이 들면은 그것도 다 소용없어요. 다. 예. 지위와 명예와 권세도, 예?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 동두천에서 전도할 때가 한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가자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 친구 되는 남자분은 없고 부인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 짐에 부인에게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참 기쁘고 좋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요 예수 안 믿어도 편안합니다. 아,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남편 돈 잘 벌어오고요. 예. 뭐 집 새로 지었어요. 잘 살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한데 뭐 내가 예수 믿어도 필요 뭐 있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비 웃으면서 그래요. 비웃어요. 그래요. 그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봅시다. 안녕히 계시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같이 간 분하고 물었어요. 그 집 아직 편안합니까? 물었어요. 이제 박살 났대요.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제 미군 부대에 이제 그 어떤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예, 민간 의료로서. 예, 동두천에 그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몽땅 받아가지고 운수사업을 했어요. 예, 운수사업 알죠? 운수사업 하다가 운수가 나빠가지고 누구하고 시비가 벌어져서 싸우다가 맞아 죽었어요. 남편이. 진짜 그랬습니다. 싸우다가 맞아 죽었대요. 그 집이 아주 박살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편안하다고 예수 안 믿어도 편안하다고 큰소리 치더니 그 평안이 몇 달 못 가서 박살나는 평안인데 저런 불쌍한 사람.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잠시 후에 다 끝장이 납니다. 예,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겁니다. 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 영원하고 완전하고, 예, 신령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예, 영혼의 평안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대신에, 예? 예, 인간의 평안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간의 노력으로 없애보려고, 잊어보려고, 억지로 평안을 만들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에 세계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나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이 세상은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얻기 전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시편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준비해 놓고 기뻐하고 편안한 것보다도 더하니이다. 그건 잠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했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고 없지만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로다.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거는 세상 재물로 날개가 달려서 언제든지 날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다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는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온갖 것 다 가졌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집은 문자 그대로 황금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그가 쓰는 그릇은 전부 금이었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쫙 갖다 놨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처와 첩들과 비빈들과 황후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 해보고 누리보고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먹고 절구하느리야 나보다 나은 자가 누구냐? 그렇죠. 나와봐라. 먹고 육신적으로 절구하고 먹고 마시고 절구하느리야 솔로몬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즐거움, 평안, 기쁨,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에 비하면 그건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영혼의 즐거움,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복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시험과 유혹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그 노래를요 닉슨 대통령 취임식 때 축가로 불렀대요. 닉슨 대통령 취임식 때 축가를 부르려고 했더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복은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야, 너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주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그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축가입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평안한 기쁨 주셨습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그 평안함과 기쁨, 이것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보배입니다. 선물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꼭 맞는 찬송을 부르셨어요. 아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시험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그렇죠.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이 세상에 뺏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평안함, 그 보배로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한 세상인 줄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렇죠. 우리가 뭘 근심하고 두려워하겠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아무개도 빼앗기서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표입니다. 이게 최고의 보배입니다.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설교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끝나고 나면은요, 이 지방에서 우리 설교 듣는데 설교 딱 끝나면은 다 꺼버리거든요. 자, 이 설교 듣는 사람 끄지 마이소이. 중요한 광고를 드리려고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가을 수양회를 합니다. 가을 집회. 그런데 이제 가을 집회라 안 하고 수양회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춘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그 다음에 추계 수양회, 이제 가을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여름 수양회 하듯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탭이 전국에 외국까지 나가기 때문에요.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때입니다. 물 좋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얼마나 좋은지. 아마 가을 이번 우리 수양회는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주 편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만 낼 수만 있다면 이번 가을 우리 전도 집회, 수양관에서는 전도 집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각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은요, 수양관에 가면 3박 4일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전화도 하지 말고 아주 급한 소식 외에는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뺏어가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평안,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깊숙이 주신 이 평안, 이것은 참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보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평안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안한 이 영원한 소망, 이 진리의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는 이 수양관에서 하는 가을 수양의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73장 아까 찬양대에서 부른 찬송가 우리도 같이 불러봅시다.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우리 중집회라고 합니다만 교육원 6층에서 중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인덕원 교구에 있는 분들이 운영하시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교구에서 또 송파 여성문화회관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가하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본관 1층 로비에서 발급하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빛이 격월간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호 생명의 빛이 나왔는데요. 구역장님들 잘 안 받아가시는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1층 봉사회실에서 꼭 수령해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어머니의 임원 모임은 11시로 나오는데 11시 30분입니다. 영동교회에서 포도를 판매하기 위해서 본당 1층에 5kg짜리와 10kg짜리를 가져왔습니다. 5kg짜리는 10,000원, 10kg짜리는 20,000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